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17장 117. 광사철전.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50여 년 전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다. 근 40년 동안 그의 소식은 알아볼 길이 없었다. 들리는 말에 그는 부상으로 건너가 이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상섬에는 모두 난장이들만 살기 때문에 그가 생활하기가 더욱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설적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홀연히 다시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진봉초는 공경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후배들은 벌써부터 선배님의 존성대명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귀동자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너는 비록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괴물이 왜 나타났는가 하고 생각하겠지? 진봉초는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제가 감히.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 네. 내가 이번에 온 것은 두 가지 일 때문이야. 첫째, 이분 철아가씨가 혼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악사를 초청했지. 그들이 모두 인류 악사라는 것을 보증하겠네. 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식을 올린다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는 것일세. 진봉초 등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취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보니 그는 우리 때문에 온 것은 아니군. 하지만 이 노괴물과 철심란이 무슨 관계가 있지? 왜 그녀의 일에 참견을 할까? 귀동자는 그들에게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사실 나는 이 철아가씨와는 모르는 사이야. 하지만 난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지. 이대취는 그 말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악인곡에 20년 동안이나 잠적해 있다가 다시 강호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10대 악인은 여전히 10대 악인이었다. 10대 악인의 이름은 그리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침착할 수가 있었다. 귀동자가 다시 말했다.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지. 진봉초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듣고 있습니다. 난 이번에 어쩌다 한 사람을 구하게 됐어. 듣기엔 나쁜 놈이라 하더군. 그러나 난 성질이 이상해서 나쁜 놈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하지. 남들은 나쁜 놈과는 친구 삼기를 꺼려하지. 그렇다면 그 나쁜 놈이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나? 사람이 너무 불쌍하면 어찌 나쁜 놈이라 하겠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몰래 웃고 말았다. 백계심은 참지 못해 입을 열고 말했다. 선배께서 나쁜 놈과 친구가 되고 싶다니 정말 잘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나쁜 놈들은 다른 악당들보다 10배는 더 흉악한 놈들이니까요. 그는 꼭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사를 긁어놓는 말을 잘했다. 그는 사람의 심사를 긁는 말을 하지 못하면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서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마치 한 마리 똥개가 똥을 보고도 먹지 않으면 속이 아픈 것처럼 말이다. 귀동자는 그를 바라보면서 웃어 보였다. 내가 바로 손인불리기 백계심이겠군. 과연 명불허전이야. 내가 이번에 배에 올라온 것은 너를 찾기 위해서야. 백계심이 놀라면서 말했다. 날 찾소? 왜? 난 사람을 먹지도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으니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얌전할 것이요. 사실 내가 너를 찾은 이유는 나의 그 나쁜 친구와 내가 계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서야. 여기까지 말하던 그는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와라. 너 이 이빨 없는 호랑이야. 이 말이 나오자 백계심은 놀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백부인도 시종 생긋생긋 웃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돌연 안색이 변해버렸다. 그러나 백계심은 달아날 수가 없었다. 귀동자가 이미 그의 앞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때 가판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미 한 사람이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바로 그 마누라를 잃은 백상군이었다. 백계심이 탄식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계산은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낼 수가 있을까? 이 말을 들은 이대취도 웃으면서 말했다. 천천히 계산을 해야지. 시간도 많으니까. 백상구는 서서히 백계심의 앞으로 다가왔다. 백계심은 웃음 띤 얼굴을 보이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백시이니 절대로 남의 도발적인 말을 듣고 싸움을 해선 안 돼요. 우리 백가의 화기를 상하게 해서야 되겠소? 이대취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한 번에 두 개의 백자를 쓰지 못하듯 하나의 신발에 어찌 두 개의 발을 끼워 넣을 수 있겠나? 백계심은 펄쩍 날뛰면서 이대취에게 달려들었다. 오히려 백상군이 그를 막아섰다. 이분의 말도 사실이요. 백계심은 소리를 질렀다. 사실이라고? 이건 개소리야. 나와 당신 마누라는 아무 일도, 아무 관계도 없었어. 나도 사실은 그녀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정말 잘 됐군. 백상군이 말했다. 무슨 소리요? 인연은 이미 형씨와 혼인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니 자연히 형씨의 마누라요. 난 비록 못났지만 그러나 친구의 마누라를 희롱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버렸다. 백계심이 다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필요 없단 말이오? 이번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다만 형씨와 이양하는 수속을 하려 하는 것뿐이요. 수속을 끝내면 다시는 문제가 없을 것이요. 내가 당신의 부인을 빼앗았는데도 나와 싸울 뜻이 없소? 난 싸울 뜻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형에게 감사를 드려야겠소. 백계심은 완전히 놀라버렸다. 당신이 감사를 한다고? 백상구는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난 이미 그녀를 20년 동안이나 사용했으니 형께서도 그녀의 맛을 좀 봐야지. 그녀는 성질이 나쁘고 질투심도 강하오. 게다가 밥도 짓지를 못하고 집도 관리를 못하지. 다만 때때로 계란을 삶아서 형씨에게 드릴 것이요. 소금을 좀 많이 집어넣기는 하지만. 백계심은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이때 백부인이 날뛰면서 소리쳤다. 너 이 죽일 놈아, 나를 그렇게 말하다니. 백상군이 웃으면서 말했다. 형수께서는 진정하시지요? 난 지금 형수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백부인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백상군은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두 분께서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시길 빌겠소. 난 두 분의 덕택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으니 금후에도 꼭 두 분을 잊지 않겠소. 그는 하늘을 향해서 크게 웃더니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그 누구도 천하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한참 후 백부인이 중얼거렸다. 그가 날 버렸어. 그가 나를 버렸어. 이게 정말일까? 백계심이 말했다. 정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보기에 그는 정말인 것 같아. 정말이 아닐 거야.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난 알아. 그는 지금 미칠 것 같을 거야. 그러니 나는 절대로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3, 4일을 굶은 여자가 힘도 좋았다. 마치 뒤에서 잡는 사람이라도 있는 듯 급히 몸을 날렸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잡을 사람은 없었다. 더욱이 백계심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백계심이 그 여자에게 호기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여자가 남의 마누라였기 때문이다. 많은 남자들이 남의 마누라에게 호감을 느낀다. 더욱이 손님불리기 백계심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와 그 여인의 혼사가 추진될 때도 그는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 일이 있은 뒤 백상군이 와서 울고불고 그와 싸우려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백상군은 손쉽게 그녀를 자기에게 넘기지 않았는가. 마치 그녀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버리지 못할까봐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자 백계심은 정말 실망했다. 그는 이제 그 여인이 정말 쓰레기보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성미였다.
암퇴지 같은 여자라도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암퇴지는 즉각 천상의 공주가 된다. 그러나 그중 한 남자가 포기해버리면 다른 남자는 깨닫게 된다. 알고 보니 그녀는 다만 하나의 암퇴지였구나. 하나의 암퇴지였어. 백계심은 그 여인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성을 해서 물에 빠져버리면 금상첨화일 것 같았다. 그러나 백부인이 귀동자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귀동자는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잡았다. 그의 몸은 비록 그녀보다 작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를 매우 손쉽게 다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백계심의 옆으로 끌고 와서야 놓았다. 백부인은 놀라서 넋을 잃고 말았다. 그녀 자신도 어떻게 귀동자에게 잡혔는지조차 몰랐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내 남편을 찾아가도 안 된단 말이오? 너의 남편은 여기에 있는데 어디 가서 찾는다는 거냐? 그러나 난 이 사람에게 시집 갈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남이 강제로 꾸민 일이에요. 내가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다면 왜 수줍은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 백부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힘차게 눈을 비볐다. 그러나 아쉽게도 눈물이 흘러주지를 않자 곧 거짓 울음소리를 그쳤다. 귀동자가 말했다. 너에게 권하겠는데 얌전히 있어라. 내가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면 어쩌면 나는 화가 나서 너를 걔에게 시집 보낼지도 모른다. 이 말을 들은 백부인은 과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개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백계심은 개보다는 낫지 않는가. 귀동자는 웃으면서 화무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발끝을 세우고서야 화무결의 어깨에 손이 닿았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자식, 내가 철아가씨와 혼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너의 행운이다. 화무결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사실 서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힘이 없었다. 말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때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귀동자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어떻든 간에 너는 그녀와 혼사를 하게 되었는데 왜 불쾌한 표정을 짓는가? 이때 철심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전. 귀동자가 웃으면서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모용가의 자매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괴인을 자리에 앉히고 좌중을 정리하자는 뜻인 것 같았다. 모용가의 사람들은 절대로 손님에게 실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들이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귀동자가 웃으면서 먼저 입을 열었다. 나에게 술 대접을 할 필요는 없다. 난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나는 키가 작아서 술을 마셔도 남보다 많이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기로 했지. 진봉초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정 그렇다면 선배님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게지. 말해주지. 난 여인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지.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춤을 춰라. 그럼 만족하겠으니까. 모용자매들은 얼굴이 금방 파랗게 변해갔다. 진검, 매중량, 좌춘생 등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도교교는 눈에서 빛을 내며 그들이 싸우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시원한 밤바람을 타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율조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음악 속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어느새 모두 하던 말과 행동을 멈추고 그 곡조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모두들 그 음악 소리에 도취된 듯 보였다. 혈수 2살까지도 눈초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음악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가장 유쾌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모용가의 부부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화무결의 눈동자는 자기도 모르게 철심란을 향했다. 철심란도 그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이 같이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그들에게는 오직 달콤한 추억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귀동자는 그들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 내가 초청한 악사들이 천하제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지? 당명환까지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야. 음악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한 척의 배가 강물 위에서 마치 구름처럼 유유히 다가오고 있었다. 배 위에서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흘러나와 강물을 비추고 있었고, 잔잔한 물결이 그 빛을 영롱하게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배 위에는 7, 8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퉁소를 부는 사람, 금을 튕기는 사람,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 그 중에는 북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북소리는 단순하고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한 번 한 번의 울림이 사람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사람들은 음악 소리에 도취되어 갔다. 불빛에 비친 그 사람들은 노인들이었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 배는 서서히 모용가의 대관성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악기를 손에서 떼지 않은 채 계속 연주를 하며 모용가의 배 위로 올라왔다. 그들이 배 위로 올라온 후에야 그들이 멀리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이토록 오래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직접 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눈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다. 더욱이 그 청춘의 생명감이 가득한 음악을 그 늙은이들이 연주했다는 것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진실로 믿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 노인들도 이미 모두 배 위로 올라온 뒤였다. 음악 소리는 잠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북을 치는 사람은 머리가 백설 같았으나 피부는 흑마처럼 윤이 나는 검은 빛이었다. 그는 몸이 매우 야위었기 때문에 단추도 달려있지 않은 옷소매가 바람에 날리자 앙상한 뼈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두 다리 사이에 큰 북을 하나 끼고 있었다. 그 북은 그보다도 이 세상에 더 오래 있었던 듯했고 매우 무거워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무거운 북을 들고도 가볍게 배에 올랐다. 그는 그 북을 마치 종이로 만든 장난감을 다루듯 해서 혹시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진봉초가 앞으로 달려가서는 읍을 하며 말했다. 선배님들 세외고인들께서 어찌 오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북을 치던 노인이 돌연 물었다. 너의 성은 무엇이냐? 후배는 진봉초입니다. 그의 입에서 진짜가 나오자 그 노인이 소리쳤다. 진씨도 좋은 놈은 아니야. 그는 소리를 치면서 마른 몸을 날려 진봉초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귀동자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를 막으며 말했다. 내가 조씨에게 원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진씨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북을 치던 노인이 말했다. 왜 관계가 없어? 만약 진궁이 조조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나의 조상이 어찌 조조에게 죽었겠어? 그가 이렇게 떠들자 음악 소리가 멈추고 말았다. 모용산산이 웃으면서 말했다. 말하시는 것을 보니 선배님은 남해열사 예영의 후손이십니까? 그렇다. 촉한 삼국일에 18대가 흘렀는데 그래서 나는 예 18이라고 한다. 진봉초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사람은 바로 예영의 자손이었다. 예영은 조조에게 북을 치며 욕을 했기 때문에 조조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 그 옛날의 일로 시비를 하자 진봉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용산산이 다시 말했다. 정 그렇다면 선배께서도 잊지 마세요. 진궁은 후에 간적 조아만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 선배와 진씨는 같은 원수를 맺었는데 서로 싸우게 되면 조씨가 비웃지 않을까요? 예18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잊을 뻔했어. 이때 돌연 한 사람이 말했다. 여기에 종씨가 있느냐? 그 사람은 키가 크며 금을 갖고 있었다. 백계심은 그와 종씨가 원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이대취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종씨요. 모용가가 절대로 이대취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 백계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필시 이대취가 봉변을 당하게 될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이대취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나 유자하여. 옛날 당신의 조상인 자기 선생만이 우리 가문의 곡조를 알아주는 유일한 지음이었소. 오늘 우리가 만났으니 각하가 싫지만 않으시다면 음악을 들려드리겠소. 이대취는 소년 시절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그는 실로 재주가 많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철무상이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백아 선생과 종자기의 이야기를 그는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선배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저는 귀를 크게 열고 듣겠소. 유자아는 앉아서 금을 튕겼다. 그 사람의 연주는 마치 성경에 올라선 느낌을 갖게 했다. 이대취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곡조를 듣다가 감탄을 했다. 태산처럼 든든하니 정말 웅장한 기세가 비할 바가 없소. 유자의 곡조가 변했다. 이대취는 손을 매만지면서 말했다. 마치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니 세월의 도도한 흐름과도 같군요. 유자아는 금소리를 멈추고 탄식을 했다. 여전히 세상에 지음이 있으니 나는 이 곡을 다시는 다른 이들 앞에서는 연주하지 않겠소. 도교교는 이미 이 노인이 보통의 고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쉽게 이대취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자 참을 수가 없어 웃으면서 생각했다. 늙을수록 정신이 없어진다더니 틀림이 없군. 유자아는 이대취의 손을 잡고 늙은이들에게 일일이 소개를 시켰다. 퉁소를 부는 사람은 노파였고 소롱옥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축을 치는 사람은 고씨였고 고 점리와 조금 관계가 있었다. 옥적을 부는 사람은 한상자의 후세였다. 그는 한유와도 관계가 있었다. 모용자매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그들은 점점 이 사람들이 혹시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묘한 것은 남곽 선생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이름은 남곽생이라고 했다. 모용산사는 참을 수가 없어 그에게 입을 열었다. 제선왕은 300명에게 피리를 연주를 하게 했는데 299명이 남곽 선생보다는 잘 분다고 했소. 선배의 그런 훌륭한 솜씨가 어찌 남곽 선생의 뒤를 따른 것이겠소. 남곽생은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인상이 호인이었다. 매우 온순해 보였기 때문에 모용산산이 농담을 하게 된 것이다. 과연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가씨는 그 이유를 모르는가? 후배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소. 선왕이 죽은 뒤에 민왕이 즉위했지. 그 역시 300명에게 일일이 피리를 불게 했어. 나의 선조가 그 말을 듣고 야밤에 달아났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 후 선조께서는 밤낮으로 연말을 한 결과 죽기 전에는 제1인자가 되었어. 그리고는 옛날의 모욕을 씻기 위해 자손들 모두에게 피리를 배우게 했지. 그는 웃으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아가씨는 보시오. 천하에 이 남곽생보다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용산산이 즉각 말했다. 후배가 무식해서 실례를 했으니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남곽생이 남곽 선생의 후손이 아닌 것과 예시팔이 예씨가 아닌 것, 그리고 그 한씨가 한상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상자는 마누라가 없었는데 어찌 후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런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 노인들이 모두 5, 60년 심지어 6, 70년 전에 강호의 이름을 날리던 무사들이겠거니 짐작을 했지만 그들의 정확한 신분은 알 수가 없었다. 철심나는 왜 이 노인들이 자기를 위해 연주를 하러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모용가의 큰아가씨는 얌전한 현모양처였다. 그녀는 시종 웃음 띤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때 돌연 그녀는 남편의 옷을 잡아당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늦었고 모두들 피곤할 텐데. 진봉초는 그녀의 손을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있소. 사실 그도 오늘의 국면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음악도 준비되었으니 빨리 두 쌍의 부부를 위해 식을 올립시다. 그리고 모두들 기분 좋게 한 잔을 해야 할 테니까요. 도교교가 손뼉을 치면서 기쁜 표정을 했다. 그 말이 맞아. 하파바도 말했다. 하하, 신랑 신부들이 신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었군. 그들도 이 노인들의 내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귀동자가 큰 소리로 저지했다. 안 돼. 지금은 안 되니 잠시 더 기다렸다가 시작합시다. 도교교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요?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오. 선배께서도 이 혼인식에 손님을 초대했나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요. 도교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말했다. 주인? 주인들은 모두 여기에 있지 않소? 귀동자는 그녀를 상관하지 않고 예시팔에게 말했다. 막내는 너희들과 같이 오지를 않았느냐? 예시팔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누구와 오겠나? 어디 있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에게 물어봐.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너에게 물어보겠나? 예시팔이 말했다. 내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의 애비도 아닌데. 귀동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정말 너의 조상과 같은 성미구나. 이때 남곽생이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그의 괴팍한 성미를 알면서 왜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지?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지? 이대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몰래 웃음을 띄웠다. 사람은 늙을수록 애들처럼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는가. 진봉초는 그들이 계속 말다툼을 할까봐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다행히 남곽생이 계속해서 말했다. 막내도 우리와 같이 배를 타고 왔었는데 배의 속력이 너무 느리다고 내려버렸어. 육지로에서 오겠다고 하더군. 유자아가 곁에서 거들었다. 이게 바로 급할수록 일이 안 된다는 거야. 귀동자는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그의 불같이 급한 성미는 죽어도 변하지 않을 모양이군. 퉁소를 불던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경공으로는 먼 길을 돌아왔다 해도 벌써 도착해 있었어야 해. 필시성지를 못 참아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거야. 한적자가 그 말을 받았다. 만약 정말 싸움이 붙었다면 며칠이라도 기다려야 할걸. 도교교가 누나를 돌리면서 말했다. 선배들의 그 친구는 남들과 싸우게 되면 꼭 끝장을 보는 모양이지요? 귀동자는 탄식을 했다. 상대방이 절을 하면서 빌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를 않지. 도교교는 이대취를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아닐까? 이대취는 고개를 돌려 노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선배들의 그 친구는 혹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연 육지에서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대취 악독이 너희들 개새끼들아. 거기에 있으면 모두 나와라. 도교교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틀림없군. 과연 그 늙은 미친놈이군. 헌원삼광이 손을 매만지면서 말했다. 이 자식이 오게 되면 더욱 재미있지. 돌연 그 사자 같은 목소리를 듣자 철심나는 안색이 변하면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모용자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노괴물들의 형제가 어찌 10대 악인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대취는 헌원삼광과 함께 뱃머리로 나갔다. 너 이 미친놈아!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 육지에 있는 사람도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다. 너희들 개새끼들이 죽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죽을 수가 있겠느냐. 웃음소리가 나며 한 사람이 이미 뱃머리로 뛰어올랐다. 그렇게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서자 배가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는 바람에 잔에 술이 넘쳐 흘렀다. 그의 경공은 놀라웠다. 육지에서 배까지의 거리는 적게 잡아도 4, 5장의 거리였다. 매화공자, 신한서생 등의 경공도 모두 강호의 인류에 속했지만 한 번에 4장 이상을 날아다닐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뛰어오를 때 배가 흔들리자 엄청난 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그를 보고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은 몸이 결코 크지 않았다. 기껏해야 7척 정도였으며 가슴둘레도 5척을 넘지 못했다. 다부진 체격에 암석과 같이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었다. 그는 머리가 유난히도 컸다. 머리를 잘라 무게를 단다면 최소한 4, 50근은 될 것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까지 기르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수염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인지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코와 입은 찾을 수도 없었다. 이 사람의 얼굴은 마치 무엇인가에 짓눌려버린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배에 뛰어오르자 헌원삼광, 이대취 등과 손을 잡고 어깨를 치며 떠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나이를 합하면 200살이나 됐지만 모두 순진하게 보이기만 했다. 진봉초는 쓴웃음을 띄웠다. 그를 마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 사람은 이대취의 어깨를 치며 소리쳤다. 너희들 개자식들아, 딸에게 어떤 남편을 찾아주었지?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가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도교교가 가만히 앞에 와서 웃음을 보였다. 우리가 찾아준 사위에게 만족할 거야. 한편 철심나는 그 괴인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하여 달려왔다. 아버지. 그녀는 다만 아버지라는 소리만 불렀을 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화무결은 그제야 광사철전이 온 것임을 알았다. 철전은 자기 딸의 머리를 매만지면서 웃음을 보였다. 딸아 울지 마라.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니 기뻐해야지 울긴. 그는 말을 끝맺지도 않고 화무결의 앞으로 껑충 다가섰다. 그는 화무결의 위아래를 자세히 몇 번씩이나 훑어보았다. 화무결은 그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철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다만 어찌 이리 비실거리지? 너희들이 환자를 찾은 것은 아니냐? 귀동자가 웃으면서 나섰다. 그건 병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만두 하나면 치료할 수가 있을걸. 철전은 놀라면서 말했다. 그가 굶어서 이렇게 비실거린다는 말이오? 그렇지. 철전은 펄펄 날뛰면서 소리쳤다. 누가 나의 사위를 이 꼴로 만들었지? 자네 친구들 외에 또 누가 있겠나? 철전은 돌연 양손을 벌려 하파바와 도교교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그의 무술은 결코 10대 악인 중에 최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싸울 때 목숨을 걸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소나기에 잡힌 도교교와 하파바는 반항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을 꼼짝할 수도 없었다. 이대취 등 사람들은 모두 놀라버렸다. 그의 무술이 이토록 진보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눈길을 돌려보니 예시팔 유자 등 사람들이 모두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그 괴물들에게 무술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파바는 목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호흡을 거칠게 내쉬었다. 늙은 친구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왜 손을 쓰지? 철전이 노하며 말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너는 고기를 먹고 우리 사위를 이 꼴로 만들었단 말이야? 도교교가 급히 말했다. 모르는 말이야. 그를 굶기지 않았으면 벌써 달아났을 거야. 달아났다고? 왜 그가 달아나야 하지? 직접 그에게 물어보지 그래? 철전은 손을 놓고 이번에는 화무결의 옷깃을 잡으며 말했다. 묻겠는데 왜 달아나려 했지? 우리 딸이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냐? 철심나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 놓으세요. 그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철전은 더욱 노했다. 그는 너의 남편이야. 그와 상관이 없다면 누구와 상관이 있단 말이야? 철심난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것은 말을 하면 길어져요. 아버지, 어찌 마음속에 복잡한 일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으랴. 철전이 말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좋아, 어쨌든 한 가지만 말해라. 너는 이 자식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철심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난 내가 어찌 이 모양이 되어버렸지?
이게 무슨 곤란한 문제라고 그러느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 자식은 너의 것이 되고 내가 고개를 저으면 난 즉각 이 자식을 쫓아버리겠다. 철심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을 수도 없었다. 화무결의 정을 생각한다면 그녀가 어찌 고개를 저을 수 있겠는가? 그녀가 고개를 저으면 영원히 화무결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밉살스럽고도 사랑스러운 소어아를 생각하자. 그녀가 어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이때의 그녀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광사철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철저는 답답한지 발을 구르며 말했다. 말은 하지 못한다 해도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겠느냐? 철심나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했다. 그 중에 다만 화무결만이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는 가슴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철심난이 고개를 젓지 않은 것이 자기를 상심케 하지 않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철심난이 고개를 끄덕인다 해서 자기가 상심하지 않게 되겠는가. 그는 암담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 그러나 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철저히 소리쳤다. 닥쳐. 누가 너더러 말하라고 했느냐? 다만 우리 딸이 좋다면 너는 그녀를 얻어야 하고 그녀가 싫다면 넌 꺼져야 돼. 천하에 이런 사람은 보기가 드물었다. 그러나 만약 광사철전이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10대 악인에 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때 퉁소를 부는 손오파가 웃으며 말했다.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젓지도 않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지. 그녀는 백발인데다가 얼굴에 주름살 투성이었으며 이빨까지 다 빠지고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는 젊은 날을 상기하는 듯한 기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철저는 자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말했다. 그렇지. 과연 손우님이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군요.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118장 118. 소어를 찾아서. 이때 철심난이 입을 열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너는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냐? 철심난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요. 철저는 자기의 수염을 매만지며 도교교 등을 둘러보았다. 너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말해봐라. 철심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전도 애가 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너희들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이때 헌원삼광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누구냐? 도교교. 철저는 도교교를 부여잡고 소리쳤다. 너는 알고 있다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도교교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당신 딸의 심정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건 모두 악도기의 수작이야. 철전이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개소리, 악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셋을 헤아릴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의 입에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도교교는 이미 쓴 웃음을 띄우면서 대답했다. 좋아, 내가 말해주지. 그러나 내가 말을 한다 해도 너에겐 방법이 없어. 그녀는 광사철전이 한 번 말을 하면 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철전이 말했다. 말하기만 한다면 난 필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게다. 귀동자가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방법을 찾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찾아내겠다. 이윽고 도교교가 입을 열었다. 너의 딸은 화공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녀는 화공자에게 시집을 가고도 싶으며 그 사람에게도 시집을 가고 싶은 것이다. 이때 손오파가 철정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 두 사람 중 누가 더 강하지? 도교교는 웃으면서 말했다. 두 사람이 똑같죠.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철심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서 오직 죽고 싶은 마음만 자꾸 떠올랐다. 게다가 지금은 소아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녀는 다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머금었다. 손오파가 탄식을 했다. 아무리 강한 여인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철아가씨가 저토록 고통스러워하는군. 만약에 나라도. 그러나 백계심이 웃으면서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다. 당신들은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 손오파가 말했다. 그녀가 만약 두 사람을 좋아한다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시오. 양쪽에서 기분을 내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소? 개입에서는 개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광사철전이 필시 그를 혼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철전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과연 좋은 생각이야. 손오파가 놀라면서 말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란 말이야? 물론 좋은 생각이지요. 남자는 마누라를 2명씩 얻을 수 있는데 여자는 왜 두 남편을 얻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건 다르지. 철전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무엇이 다르지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도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손오파는 탄식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난 여자지만 넌 미친놈이야. 철전은 크게 웃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미쳐도 괜찮아요. 그는 계속 크게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말을 해도 괜찮다. 철심나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자기가 일찍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곁에서는 모용자매들까지도 이 딱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녀를 동정하고 있었다. 헌원삼광이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일을 어찌 그녀 자신이 말할 수가 있겠어? 그럼 넌 아느냐? 말해주지. 그 자식은 성은 강이고 이름은 소어아야. 소어아라는 세 글자가 나오자 모용자매는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선녀는 더욱 안색이 붉어졌다. 도교교가 몰래 이맛살을 찌푸렸다. 다만 화무결만이 눈앞이 밝아졌다. 그는 헌원삼광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다. 소어아, 소어아, 소어아. 철전은 그 이름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다가 중얼거렸다. 그 자식은 이름도 괴상하군. 백계심이 나섰다. 그 자식은 워낙 이상한 놈이라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3년 동안이나 재수가 없지. 철전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 이 자식아, 말 조심해라. 우리 딸만 좋다면 상관없다. 헌원삼광이 탄식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지금 그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만 있다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는 귀동자에게 말했다. 난 찾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찾을 수 있지 않겠소? 헌원삼광이 말했다. 못 찾을걸. 철전이 말했다. 너는 우리 형님의 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어아는 어렵지. 철전은 다시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왜? 헌원삼광은 도교교 일행을 바라본 후 말했다. 소어아를 그들이 감추었기 때문이지. 철전은 도교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왜 그를 감추었지? 내가 반항이라도 했단 말이냐? 그는 도교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도교교는 급히 웃는 얼굴을 하면서 말했다. 이 도박꾼은 백계심과 같은 병에 걸렸으니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헌원삼광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를 감추지는 않았어도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지? 도교교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꼭 그를 찾겠다면 내가 데리고 가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었어. 철전은 그녀가 나중 말은 듣지도 않고 소리쳤다.
갈 테면 지금 가자. 빠를수록 좋으니까. 이때 돌연 진봉초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렇죠. 잔치술은 나중에 마셔도 무방하오. 철전이 말했다. 너희들도 같이 가고 싶으냐? 진봉초가 입가에 미소를 보였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소호와의 이름을 들어왔고 벌써부터 그를 만나고 싶었소. 철전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그렇다면 나의 둘째 사위는 인복이 좋군. 이때 소선녀가 중얼거렸다. 그는 인복이 확실히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800명의 사람이 그를 삼키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는 못했다. 다만 고인옥만이 옆에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이 다 나가버린 후 고인옥이 가볍게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이젠 갑시다. 넌 저들을 따라가지 않을 테냐? 고인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난 집에 가는 게 좋겠소. 소선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싸늘하게 말했다. 너와 구계집의 혼사를 망쳐놨다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냐? 고인옥은 암담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구매는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겠소. 그럼 무슨 뜻이냐? 고인옥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난 다만 당신이. 그는 얼굴에서 목까지 완전히 붉어졌다. 소선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병신아,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느냐? 고인옥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셋째 누나에게 들었는데 여인은 남자를 좋아해야 미워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그토록 그를 미워하니 혹시. 소선녀는 돌연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은 후 역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바보야. 넌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고인옥은 놀라서 넋을 잃고 말았다. 소선녀가 다시 말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시집을 가면 안심을 하겠지? 그녀는 돌연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맞았어. 지금 식을 올리면 음악도 필요 없고 중매쟁이도 필요 없지. 그들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들으면 표정이 재미있을 거야. 돌연 풀썩하는 소리가 나더니 고인옥이 의자와 함께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선녀는 놀라면서 말했다. 너 왜 그래? 그녀가 그를 부축하려고 할 때 고인옥이 땅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난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천하에 나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을까? 소선녀는 다시 놀랐다. 고소매가 미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는데. 고인옥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난 지금에야 소호와가 천하에서 제일 좋은 사람임을 알았어. 소선녀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정말 미쳤느냐? 고인옥이 말했다. 생각을 해봐요. 그가 아니었다면 구매와 우리 이렇게 두 쌍의 부부가 생길 수 있었겠소? 소선녀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무서운 마누라가 되어 매일 너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밥도 안 줄지 모르는데? 고인옥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소. 광동 사람들은 정이 있으면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했지만 난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얌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으로 가득한 눈빛들이었다. 소선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인옥의 품속에 안겼다. 이때 선창 밖에서는 두 명의 하녀 계집애들이 안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다. 빨간 옷을 입은 계집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소호와가 누구지? 다른 하나의 둥근 얼굴의 소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너도 그 사람을 찾아서 중매를 해달라고 하고 싶으냐? 너의 춘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그 빨간 옷의 계집애가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테야? 너는 소호와를 보고 싶지도 않으냐? 둥근 얼굴의 소녀가 말했다. 나는 보기 싫어. 전에 마나님의 말을 듣자니 그 사람은 까불고 못됐고 사람을 해치는 나쁜 놈이라던데. 빨간 옷의 소녀가 말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도 마음속으로는 보고 싶지?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고도련님이 어찌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어? 둥근 얼굴의 소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다. 하긴 최근에 마나님의 말을 들으니 말투가 변했어. 그를 나쁘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하여튼 그는 재미있는 사람일 거야. 난 정말 소홍, 소취 그 계집애들이 부러워. 마나님을 따라갔으니 얼마 있으면 그를 보게 될 거야. 두 계집애는 어두운 밤하늘을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별빛이 아름다웠다. 마치 쾌활하고 멋있는 소년들이 그녀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소어와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헌원삼광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이대취는 그를 한번 바라본 후 걸음을 늦추면서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 보니 너는 소어와의 친구였구나. 그렇다면 너희 같은 되먹지 못한 놈들과 친구를 하란 말이냐? 너는 우리가 그가 산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하려 하지 않자. 모용가로 가게 한 것이구나? 내 말이 맞아. 모용자매에게 구원을 요청하려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유인했지. 일이 잘 돼서 다행이야. 내가 그런 마음을 쓸 줄은 몰랐는걸. 우리가 모두 당했잖아. 너희들 같은 자식들은 사람이 아니야. 소아가 너희들 틈에서 자라났는데도 그가 죽기를 바라다니. 이대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사실 말이지만 나도 그를 구해주고 싶었어. 그러나 연남천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 생각이 없어진 거야. 헌원삼광이 말했다. 소어가 연남천을 도와 너희들을 해칠까봐?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원망할 수는 없지. 강풍 부처가 우리 손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남천은 헌원삼광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소어와를 잘못 봤어. 그는 절대로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연남천에게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 사정을 해줄 거야. 만약 그가 죽었다면 너희들은 끝장이지. 이대취는 한참 동안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다가 탄식을 했다. 그가 살아있기를 빌어야겠군. 그렇다면 그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 그는 산에 7, 8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 물도 음식도 없는데. 헌원삼광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7, 8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면 어찌 견디겠어?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나 그는 어쩌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재주가 좋으니까. 그는 헌원삼광이 화를 낼까봐 급히 말을 이었다. 그 귀동자 그놈도 재주가 좋던데. 그놈이 어찌 우리의 행동을 알고 그 철씨 미친놈을 데리고 왔을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면 내가 귀동자라고 할 수 있지. 말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귀동자가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이대취는 미안했는지 급히 웃으면서 말했다. 선배께서는 과연 무영이시군요. 정말 탐복했소. 내가 궁금하다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주지. 강호의 사람들은 모두 철저히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 하지만 사실 그는 보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미가 없었지. 그의 최대의 흥미는 무명도에 있었던 거야. 이대취가 말했다. 무명도? 그게 어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도 들었다면 무명도가 아니라 유명도지. 무명의 섬이라면 철전이 어떻게 알았지요. 그는 식량을 구하러 나온 무명도에 인물 하나와 시비가 붙었지. 만신창이로 얻어맞고도 배 뒤에 붙어서 끝까지 따라갔어. 그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철전은 무명도의 고수들을 보자 마음이 혹했지. 딸에게 보물지도를 줘버리고는 본격적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무명도로 다시 돌아갔어. 무명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강호를 떠난 고수들이야. 그들은 섬에 온 후 그들의 이름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 섬을 무명도라 부르게 된 거야. 선배께서도 무명의 영웅이시군요.
무슨 영웅이야. 나도 비록 이름을 버렸지만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면 즉각 나를 알아보지. 철저는 정말 운이 좋은데. 그는 섬에서 3, 4년 동안 정말로 많은 무술을 배웠지. 그러나 만약에 너였다면 우리는 벌써 바다로 던져버렸을 거야. 이대추는 억지 웃음을 보였다. 난 비록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철전도 나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소. 그런데 왜 그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이오? 귀동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물어보겠는데 너도 싸울 때 그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건 좀 안 되지만. 우리는 그의 강렬한 투지가 마음에 들어 그에게 무술을 가르쳐 준 것이야. 이대추는 생각했다. 너희들 미친놈이 미친놈을 만났으니 잘 됐구나. 소호와를 걱정하고 있던 헌원삼광도 그들의 얘기에 끼어들었다. 선배들은 은거 생활을 하셨는데 어찌 다시 강호에 나타나셨소? 철전이 우리에게 3년 동안 무술을 배운 뒤 돌연 더 이상 배우지를 않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봤지. 그는 우리 모두의 무술을 합해도 연남천과 이화공 궁주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배워도 소용이 없으니 안 배우겠다는 것이었어. 이대추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다면 선배께서 이번에 온 것은 연남천이나 이화공 궁주와 겨루어 보겠다는 뜻이요? 귀동자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그건 인노심불로라고 하는 거야. 이대추는 매우 기뻤으나 일부러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내가 보기엔 선배들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소. 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연남천의 무술은 독보고금 공전절 후이니 선배들은. 귀동자는 그의 생각대로 펄쩍 날뛰면서 소리쳤다. 난 꼭 그와 겨루고 말겠다. 이대추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자 다시 물었다. 그런데 선배께서는 어찌 철심난의 혼사를 알았소? 귀동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우리는 강을 따라가다가 무창에 들렀었지. 그런데 그 늙은이들이 무창 성내의 아가씨에게 반해서 그녀의 비파솜씨가 최고라고 떠들며 가지를 않는 거야. 내가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어.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백상군을 구하게 된 거야. 그 사람도 운이 좋은데요. 그때 그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산의 절간에 데려다 놓고 상처를 치료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나타난 거야. 이제 보니 선배께서도 그 절간에 계셨군요. 우리가 왜 선배를 보지 못했을까요? 방금도 너희 뒤에 있었어도 너희가 알았나? 선배께서는 몰래 우리의 계획을 엿듣고 그들을 데리고 왔군요. 귀동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느냐? 이때 돌연 철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호와가 여기 있다니 그가 손오공처럼 부처님에 의해 산에 갇혔단 말이냐? 헌원삼광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갔다. 철전은 도교교를 번쩍 들고 소리쳤다. 내가 그를 산에 넣었으니 내가 나오게 해라. 도교교는 쓴 웃음을 띄우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그런 재주가 있겠어. 그럼 누구냐? 헌원삼광이 뛰어오며 말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소호와는 이미 일주일이나 갇혀 있었어. 일주일? 화씨는 2, 3일을 굶겨도 저 모양인데 일주일이면. 철전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